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20절에서 31절까지. 로마서 3장 우리 20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게 존귀한 삶으로 세워지는지 주께서 친히 알리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물질들이며 믿음을 고백한 당신의 성도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물질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 귀하게 사용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 축복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년 됐는데요. 여기가 지금 달라스입니다. 달라스. 제가 달라스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인데 거기서 이제 선교 대회가 있어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호텔에서 그 이제 선교 대회 장소로 이렇게 이동할 때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차로.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루이스빌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게 루이스빌인가 달라스에 있는 루이스빌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곳에 사시는 목사님께서 한 분이 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장소가 지금 저렇게 아름다운 아파트가 돼 있죠. 고가도로도 있고 원래는 저기 전체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비가 오면 홍수가 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와 집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고 달라스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쓰레기 매립장이 최고의 주택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이었을 때,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을 때 누군가, 그죠? 누군가 그 쓰레기 매립장이 저렇게 아름다운 주택가로 변하기까지는 그 전에 누군가 머릿속으로 도시 계획을 했고 또 그 계획대로 저렇게 바꾸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저 지금 저 지역, 저 장소의 운명이 꼭 인간의 운명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저곳이 쓰레기 매립장이었을 때 냄새도 많고 더럽고 그죠? 그 누가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소망이 없었죠. 근데 누군가 바꾼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을 아름다운 주택가로 바꿨어요. 예. 우리 인생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손길이 닿을 때에 그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예, 하나님의 의. 이게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영상도 이렇게 사진도 준비하고 파워포인트도 준비를 했는데 원래 오늘 본문은 어디 다음에 나와야 되냐면 로마서 앞으로 가보시면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원래 오늘 본문은 이 1장 17절에 이어서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죠? 근데 바로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다른 본문들이 있어요. 1장 17절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3장 19절까지. 뭐냐면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왜 인간의 의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과 또 수요일과 그다음에 어제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이걸 설명했어요. 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각한가? 그래서 오늘도 만약 제가 또 그걸 또 반복해서 또 뭐 정리하고 요약하면 어쩌면 줌을 꺼버리고 그냥 나가버리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리와 창기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알죠. 자기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됐어요. 반면에 세리들은 자기 자신들의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상태의 결론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20절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만큼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구약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를 다 말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사실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선을 쌓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다 율법주의예요.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의 주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만큼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없어요. 지금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그런데 로마서는 그런 그들이 오히려 날마다 어떻게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더 쌓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여서 지적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요르단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그런 뉴스들 많이 들어보셨죠?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중동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리아 난민들이 다 모슬림들이에요, 모슬림. 근데 이 선교사님은 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길만 가도록 준비하고 인생을 다 쏟아부었어요. 30년 동안. 평생 그 모슬림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모슬림 난민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는 줄 아세요? 짐승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짐승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유엔에서 인정을 받아서 유엔과 연결되어서 사역이 커졌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인데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역이 확장이 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그들이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야, 참 놀라운 일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 선교팀들의 거룩함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개종을 해요. 또 한 가지 그들이 개종하는 이유. 그들의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대요.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슬림 지역에서 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들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실제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 짐승보다 더 악하죠. 짐승보다 더 악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해요. 우리 인간들은 계획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없는 인생은 꼭 쓰레기 매립장 같아요. 날마다 쓰레기가 바깥에서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악한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 속에서 쓰레기가 썩듯이 그렇게 썩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죄라고 그렇게 규정해요. 죄 덩어리 그 자체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 매립장 그 자신이 그 자체가 어떻게 자신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거죠. 옳다. 기준에 딱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옳은 기준에 의의 기준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미치는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예.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친다라고 할 때 그 미치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의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집어넣으신 그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결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옳다라 이렇게 주장할 게 하나도 없는 그냥 praise the Lord.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이냐? 이걸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의로는 우리 행실과 우리 노력과 우리 열심으로는 내가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가 나와요. 몇 가지요? 네, 두 가지. 두 가지 종류의 의가 나온다. 하나는 정의입니다. 정의. 들어보셨죠? 정의. 그 의의 의. 또 하나는 공의.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 공의. 두 가지 의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정의와 공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2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미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정의요, 하나는 공의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예, 정의, 공의. 둘 다 의인 거예요. 의. 정의는 뭐 그럼 공의는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의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는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미슈파트.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justice 예,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judgment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judgment. 그게 정의예요. 공의는 제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찌드카 또는 제데크 이런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 두 개가 사실은 달라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두 개 다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하나님의 의라고 자꾸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정의. 정의는 뭐냐? 로마서 우리 앞으로 좀 가보시면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뭐냐면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정의는 뭐냐면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선을 행하면 영생으로 보응하세요. 8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면 진노와 분노의 심판으로 보응하세요.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는 그게 정의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내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이제 그런 정의는 이제 세상에서도 통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좀 더 나아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다른 부분인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 2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좋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의 내용인데요. 그 율법의 내용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법규.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 법규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미슈파팀 여기서 복수인데 복수 정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저지먼트라고 번역했어요. 심판, 정의. 그리고 나서 그 법규들을 쭉 내용을 주시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법규냐면 사회생활하면서 사회관계 속에서의 정의예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이 법규,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특별히 강조하고 주목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규는 이러하다 하고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노예에 대한 거예요. 노예.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노예를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 노예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노예가 들어오면 6년 동안 네가 그를 불릴 수 있지만 7년 때는 어떤 것도 묻지 말고 무조건 자유케 하라. 노예의 그 기본권을 보장해 주시는 노예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다음에 노예 가운데에 여자들 노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성적 놀이개로 쓰인단 말이에요. 인격으로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가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라도 그러니까 여자 노예가 노예를 데리고 와서 성적인 놀이개로 쓰다가 다른 또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버리는 경우도 참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른 여자에게 내가 장가를 들지라도 그 여자의 그전에 함께 살았던 데리고 있었던 그 여자 노예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음식을 보장하고 의복을 보장하고 성생활을 보장하고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심지어는 여자 노예조차도 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존을 보호해 주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거는 그 당시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러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약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약자를 보호하신 그게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2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자 받지 말고 그냥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홈리스 사람처럼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그 옷 전당 잡고 돈을 빌려줬다면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향해서 한없이 보호하시는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의 가운데 정의. 여러분 성경에 사사기 있죠. 사사기 책이 있는데 사사기 책 영어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영어 제목 Judges. Judges. 예. 그게 이게 똑같은 단어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쇼프팀이라고 하는 건데 쇼프팀. 그게 뭐냐면 이 사사들의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약자가 되어서 약한 자가 되어서 주변의 나쁜 나라로부터 억압받을 때, 핍박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 억압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약한 자들, 특별히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동시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심판받았고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렇죠? 홍해에 다 파묻혀 죽었죠. 애굽이 심판받았고 아시리아,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 다 심판받았어요. 동시에 약한 자를 괴롭혔던 자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약자를 돕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에 걸리는 행동이에요. 약자를 돕지 않는 것도 심판받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지옥 갔어요. 부자의 죄가 뭐죠? 하나님을 안 믿은 건가요?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 그 이야기에서 보면 부자가 한 일이 뭐냐면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것. 그래서 그가 죽음 이유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 이 땅 사는 동안에 자기만 알고 호의호식했던 것. 그게 그가 지옥 갔던 이유예요. 하나님의 정의. 어떤 정의인지 대충 이렇게 이제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만약 우리 교회가 홈리스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너싱홈 사역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음? 우리가 만약 가난한 나라 아이들 우리가 후원한다. 뭐 월드비전이나 뭐 컴패션이나 굿 네이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후원을 계속해서 한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잊지 않고 그들을 돕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나요? 아, 제가 어느 날 동물원에 갔더니 동물원에서 이런 캠페인을 했어요. 어떤 캠페인이냐면 셀폰 자주 바꾸지 않기. 네. 셀폰 자주 바꾸지 않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셀폰 자주 바꾸시는 분들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걸 예로 이제 감사하게 사용하는데 셀폰 자주 바꾸지 않기. 왜 그러냐면 셀폰에 들어가는 칩이 있는데 셀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칩이 있는데 이게 특수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거래요. 근데 그 금속이 어디 있느냐? 아시아 어떤 나라에 그 가난한 그 동네에 있는데 그 금속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게 땅속 깊숙한 곳에 있는데요. 아주 작은 굴을 뚫고 에, 어른들은 못 들어가니까 가난한 그런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굴이 너무 작아서 땅속으로 학교를 못 가고 학교를 가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금속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땅속 좁은 통로에 생명 걸고 내려가서 그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폰 안에 들어가는 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원에서 어떤 캠페인을 하냐면 우리가 셀폰을 자주 바꾸지 말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돕는 도네이션을 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국은요. 새로운 셀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꾼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꾼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더 끔찍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이아몬드. 어떤 분들 자기 다이아몬드 크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 그 아프리카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보통 내전에 휩싸입니다. 정부군, 반군,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하는데 그 뒤에는 다 강대국들이 있어요. 유럽에 영국이나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중간에 싸움을 붙여서 무기를 팔아먹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다이아몬드 원강이니까 원강을 캐면 그걸 이제 싼 값에 또 그걸 사가지고 가서 가공해서 비싼 값으로 또 팔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전이 오래되잖아요. 몇 년, 수십 년 되면 남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게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제정신에 총을 쏠 수 없으니까 애들에게 마약을 먹여요. 그래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가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고 웃으면서 죽여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원강을 뺐고 그거를 수출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가공해서 나온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아이들의 피가 묻어 있는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셀폰 바꾸고 다이아몬드 사고 보석을 사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정의의 정의.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특별히 약한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에 주목을 해요. 그들을 돕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악을 행하느냐? 아니면 무관심하느냐?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요. 근데 저희가 물은 어떻게 흐르죠?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면 항상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우리의 삶은 낮은 곳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다음에 공의. 공의는 두 사람과의 관계예요. 제가 이제 몇 번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두 사람과의 관계. 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책임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공의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진짜 공의라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늘 언제나 흐르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그에게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오는데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예, 이웃집 할아버지, 이웃집 할머니일 것이다. 2번 부부일 것이다. 오래 산 부부일 것이다. 예, 예, 예. 저는 2번에 찍습니다. 2번. 예, 오래 산 부부. 근데 얼굴을 보세요. 얼굴. 서로의 화가 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서로 바라보는 방향도 반대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 벤치에 앉았는데 서로 맨 끝에 뭐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가서 떨어져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화가 난 거죠. 예, 공원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우산을 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우산을 펴서 화가 났다고 해서 자기 와이프가 꼴 보기 싫다고 해서 자기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우산을 펴서 아내를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두 사람과의 관계가 있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죠.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비를 맞더라도 아내를 보호하는 거. 그게 공의예요, 공의. 라반이 그 조카, 참 조카가 먼 곳에서 와서 고생을 다 하는데 10번이나 그 임금을 속였잖아요. 그죠? 줘야 될 월급을 속인 거예요. 10번이나 바꿔서 속였어요. 그래도 그걸 알았지만 야곱은 성실하게 밤이나 낮이나 삼촌의 양떼를 조금이라도 흠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끝까지 돌봤어요. 그게 공이에요. 상대방은 나에게. 그죠? 인플로이어는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인플로이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공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열심히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웠던 신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살려주죠. 그죠? 다른 자기의 부하들이 죽여야 된다라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건드리지 마라. 주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건드리지 마라. 살려줘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상대방이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신하로서 내 역할을 끝까지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게 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겨요. 불순종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됩니다. 죄의 인생이 됩니다. 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떠나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입혀주세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죠. 그게 공의예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것. 노아가 마지막 에피소드 노아 이야기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주 뻘거벗고 잡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뻘거벗고 자요. 그때 그 첫째 아들,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들어가서 자기의 옷으로 아버지를 가려줘요. 덮어줘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 못한다 할지라도, 그죠?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지 않고 그를 덮어주는 것. 이게 공인데 이들이 한 행위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우리가 공의로울 수 있는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렇게 해서 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뭐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발 나를 믿어라. 제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믿어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한 그 말들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지 그냥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네 후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 믿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예. 그 믿음의 마지막 최종 단계는 순종인데 믿으니까 순종. 믿으면 믿음. 이렇게 두 가지 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정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덮으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근데 신약에 와 보면요. 신약에 와 보면 이 구약엔 틀림없이 두 가지 의인데 신약에 와 보면 이 두 가지 의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한 가지 의예요. 의. 그냥 의 하나로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그냥 의다. 왜 한 가지로 말씀하시냐면 신약에 오면 왜 한 가지로만 말씀하실까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 안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볼까요? 23절부터.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정의에 의하면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속량. 속량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말이냐면 이게 노예 시대 때 쓰던 말이에요. 노예 시대. 음, 이제 가난하게 돼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옛날에 식구들을 노예로 팔았어요. 자기 딸을 부잣집에다 이렇게 노예로 팔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돈을 벌면 나중에 농사가 잘 되면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거죠. 그냥 딸을 그냥 찾아올 수 없고 꾼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 노예되었던 사람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다시 자유케 찾아오는 거.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있는데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값을 지불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다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속량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실 때 어떻게 값을 지불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생명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죠? 그의 피로써 피값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고대 근동의 기본적인 형사법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빼면 내 눈도 빼야 돼요. 그죠?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행한 대로 보응하는. 이를 부러뜨리면 내 이도 하나 부러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 거죠. 그래서 사형제도가 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형사법의 기본은 이거예요.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이게 정의죠. 정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원래는 우리가 그걸 적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어, 어, 해야 하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위에 심판을 부으셔야 되는데 내 위에 쏟아붓지 않고 예수님께 쏟아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가 되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요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화목제물은 원래는 무슨 뜻이냐 하면 속죄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는 속죄소. 그걸 화목제물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속죄소 같은 단어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원래는 어, 속죄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5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속죄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법궤가 있죠. 법궤.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넣어두는 곳이고 그 위에 그 날개를 펴서 감싸고 있는 두 명의 천사들이 있어요. 이거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감싸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그룹들이 밟고 있는 법궤의 뚜껑, 법궤 뚜껑이 있죠. 예, 그게 속죄소예요. 그걸 속죄소라고 불러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약에서 보면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숫송아지 또는 순양을 잡아요.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뭐 법궤 뚜껑이죠. 그 밑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흠이 없는 재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그 위에 뿌리고 대신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피가 이 짐승의 생명이 속량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든 죄의 그런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값이 되는 거죠. 속죄소는 원래 덮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거저 그냥 덮으시는 게 아니고 거저 덮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흠이 없는 짐승의 희생이 대가로 치러진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한글 번역에 보면 로마서 보면 25절, 3장 25절 그래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두 가지 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분명히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마땅히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저스티스예요. 저지먼트예요. 죄가 있으면 맞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만일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것을 보면,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뭘 잘못했다고 해서 어? 버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내 자녀. 끝까지 어떻게 해서도 잘 되기를 원하고 끝까지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에 대해서 정의의 심판을 하시는데 어디다 하셨는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정의 하나님이니까.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에 쏟지 않으시고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심판을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여기 보면 2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어디에 나타내시는가 하면 속죄소,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정의의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나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쏟으셨구나. 의로우신 하나님. 동시에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그 진노를 쏟으셨구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거저받아요. 거저.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우린 그냥 거저받았어요. 이것 외에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막 열심히 했다라는 거 자랑하거나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거나 자랑하거나 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로 진실로 깨달을 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신 이 의를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진에 나오는 이분 참 귀하신 분인데 성함이 돈 리차드슨이에요. 이분도 제가 몇 년 전에 만나 뵀는데 얼마 전에 작고하셨어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이 캐나다 선교사십니다. 캐나다 분이신데 이분이 27살 때에 이게 1962년도인데 27살 때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뉴기니아라고 하는 섬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27살 때에. 거기에 사우이 부족, 사우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근데 그 사우이라고 하는 부족은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헤드헌터. 제가 그 사우이 부족 그 사진을 제가 준비했다가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예, 머리를 잘라가지고 장식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부족이에요. 머리 자른. 근데 그곳을
정말 아름다운 아내와 7달 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죠? 뭐 안전, 그다음에 음식, 물, 아이 교육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우이족에 보면 세 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세 개의 마을이 서로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서로. 오랜 역사 동안 서로 죽이고 이기려고 하고. 그다음 어느 날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두 마을씩 평화협정을 맺는데 어떻게 평화협정을 맺는가 하면 각 마을에서 6명의 어린아이를 준비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그 선교사님이 살았던 그 집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모님, 여자 선교사님, 아이, 7달 된 아이, 원주민들 와서 구경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 세 부족이 이제 평화 협정을 이렇게 맺는데 저렇게 아이를 6명씩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부부들도 6쌍이 딱 다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이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서로 바꾸면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는데 임시 입양이에요. 7일 동안 아이를 서로 바꿔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세레모니 그 의식을 치를 때 어떻게 하냐면 어, 그 어린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엄마 다리 밑으로 지나가고 그다음에 아빠 등 위로 올라가도록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을 하죠. 그 아이를 자기 마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를 자기 마을로 데리고 와서 7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7일 동안. 7일 동안 축제를 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7일이지만 자기 아이로 입양을 하고 키운 거죠. 다시 돌려줘요. 어, 다시 돌려주면 내 아이예요, 내 아이. 예? 새롭게 태어나 7일 동안 내가 돌본 아이, 내 아이, 이걸 다시 돌려줘도 그 아이는 내 아이죠. 내 아이가 있는 마을을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내 아이도 다른 마을에 맡겼잖아요. 만일 내 아이를 적의 손에 맡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를 어떻게 부르냐면 peace child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peace child. 평화를 이루는 아이들. 근데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오직 아이가 한 명 있는 부모가 그 아이를 내놨어요. 보통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내놓은 거예요. 이 돈 선교사님이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 그걸 보고 그걸 계기로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설명했어요. 그 이전에는 이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 이 부족들이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사람을 사냥하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온 부족이 침례를 받고 변화가 됐다고 해요. 15년 동안 그 이후 15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병자들도 이제 치료하고 그들의 이제 농사를 짓는데 다 담배 농사. 그러니까 마약에 취해는 거죠. 마약에 취해는 거죠. 담배 농사가 아니라 과일 농사로 다 바꾸게 하고 그들이 말은 있었지만 글은 없었대요. 그래서 말을 배워서 그걸 글로 만들어 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히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식인종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31절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이거 그냥 다 폐기해 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율법이 더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정말 율법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하나 다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피스,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게 내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으면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생명의 법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믿고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예수 이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시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땅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 그 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주님, 율법으로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의를 내세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그 예수님만 찬양하고 증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심판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